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욕망,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욕망은 우리 감정생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넘어지는 것, 교만, 어쨌든지 벌써 용어가 욕망이잖아. 벌써 이게 사탄적이잖아. 마귀적이고. 이 어쨌든 사탄 마귀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욕망 욕심이 아주 그냥 거의 거기서 나온다고 해도 틀림없어요. 이 굉장히 여러분들 영성 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 성숙하면서 굉장히 여러분과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용어예요. 욕망, 욕심. 욕망도 욕심도 욕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도 생겨나는 거거든. 그 욕망이 굉장히 여러분들 영성생활, 영성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성령님의 교통하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큰 적으로 다가오는 용어예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욕망은 우리의 의지와 합세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사단이지 뭐. 우리 의지에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한다잖아요. 수없이 많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침착하게 영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주니까 우리 그 욕망 욕심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이게 목적, 목표 다 이런 거 다 욕망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전 다 이거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딱 찍어주시는 비전이면 그건 할 수 없지요.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엔 비전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언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라나요? 비전이라고 하면 너무 세상 문에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그 용어 안 쓸 것 같아. 욕망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 갖가지 종잡을 수 없는 경험들을 유발시킵니다. 감정을 자극하지요. 지성을 자극하지요. 이게 다 여러분들을 저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써먹는단 말이죠.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우리의 욕망이 죄와 연합하여 우리로 죄를 사랑하게 하고 새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새 사람이 되는 자유하는 것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외적인 표현들로부터 해방된 후에는 같은 욕망이 우리를 충동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외의 것을 자꾸 가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직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대개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육신적이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십자가가 깊이 역사하여 그의 욕망이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정죄되기 전에는 어떠한 성도도 온전히 영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살고 사단의 영향권에 있으면 사단의 영향권,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 감정적인 것,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거 다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는 완전히 원수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원수끼리. 그리스도인이 계속 육신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때 그런 강력한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육신적인 또는 혼적인 욕망과 포부는 자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게 다 자아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과 포부는 자아를 위한 것이고 자아에 의한 것이고 자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 성도의 의지는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상태인데 온전히 바쳐질 수가 없지요, 주님께.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육신적이고 혼적이고 감정적인데 나타나는 모양들이에요. 욕망 안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의 욕망은 그의 생각과 합력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서 기쁨을 얻고 자기의 생각이 실현되기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자꾸 여기서 표현은 기성교인이라고 자꾸 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지금 여기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아니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잘 한번 오늘 읽어드린 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기 수준에서 딱 갇혀서 더 이상 볼 줄을 몰라. 단지 요즘에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마음에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건 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교인이 자꾸 드러나요. 이제 강태상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옛날에는 막 아멘 하면 막 목사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냥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왼쪽으로 돌아도 아멘 하고 오른쪽으로 돌기만 해도 아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목사님을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멘 하는 교인들이 아멘 해야 될 만한 이유 때 아멘을 해라 이런 소리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멘 하면서 그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간다고 갔는데 상당한 시간이 이제 갔단 말이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아닌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그걸 이제 갈급한 뭔가 빈 것 같아. 뭔가 2%가 부족해. 이거를 지금 자꾸 한국교회 교인들이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방송 들면은 착착 땡겨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네, 다르네. 이렇게 하면 땡겨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땡겨오는 분은 잘 땡겨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관계를 열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금방 열려요. 왜냐면 이 방송이 귀에 착 들어와서 땡겨질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 갈급함이 상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진실을 성령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면 금방 관계가 열린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과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지. 그전에는 그거 없으면은 죄송한데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그거 하신대학교 나오셨다고 그러대요. 김용옥 선생님. 그 목사님 안수도 받는 거 보던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분 얼마나 똑똑해요. 정말로 해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분 그 강의 같은 거 잘 들어요.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 천재예요. 천재. 만재. 예사 사람은 그분처럼 그분 집안이 다 천재라며. 그런데 제가 이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을 막 이야기하고 그다음 마태복음 강해인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송을 들어보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분이 이 성령님을 교통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러면 그냥 그 좋은 머리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냥 정말로 굉장히 큰일 하실 수 있는 분일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봤어야지. 근데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 힘들더라고. 영성훈련대 해보면 신학해서 목사님 오래 하시고 막 특히 교회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 같은 분들은 오히려 성령이가 교통하는데 훨씬 힘들어요. 왜냐 당신이 이뤄놓은 게 있어서 그 이뤄놓은 것들이 다 성령님과 교통하는데 걸려. 덜컥덜컥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던데 무슨 소리야. 이런 게 다 걸리는 일이 돼. 성령님하고 관계하려면은 다 내려놔. 다 없애야 돼. 무슨 소리냐.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 제일 좋아. 그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건 훨씬 빨라요. 아는 거 많으면 오히려 아는 것 때문에 자꾸 걸려서 성령님과 교통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걸 내가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요. 아는 게. 너무 많이 아는 게. 그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참 헤매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어차피 이름을 댔으니까
이어령 교수님 보세요. 대한민국의 석학 중에 석학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냥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안티크리스찬 하셨던 양반이 이걸 그냥 관점을 요렇게만 조금만 10도인지 5도인지만 돌려놓으니까 그냥 얼마나 훌륭하신 이야기를 하시는지 너무너무 영성적인 이야기도 잘 하시더라고. 응? 당신이 그러잖아요. 지금 온누리교회 다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한테서 저 세례 받으셨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이 이걸 돌았으니까 안티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기독교 안티 세력이 안티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지금은 그냥 관점을 바꿔놓으니까 그냥 얼마나 영성적인지. 그러니까 그분 그런 소리 하잖아요. 간증 나 보니까 나는 지금 식사 기도도 깜빡깜빡 잊어먹고 안 하는 신앙 아주 초짜 중에 초짜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 들어보세요. 얼마나 영성적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한 번만 경험해도 그렇게 정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분들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모양인데 대단치도 못하고 필부인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100% 100분지 100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우리가 뭘 아는 게 있어? 그분들만큼 우리 알아요? 모르지. 얼마나 해박해. 근데 하나님도 만나지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분들 못 만날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무언가 하고 정말로 내가 이제 정말 천국 가겠구나. 천국 가는 거는 이 땅에서 벌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딱 열리고 관계가 열리면 이건 뭐 하나님 나 천국 가요 안 가요? 물어봐? 뭘 물어봐? 천국 주인하고 친한데 안 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주실 판인데 친한 사람 빼뜨릴까 아무려면 관계가 안 열리니까 문제지. 관계만 열리면 왜 천국에 대해서 의심을 하겠어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교회 다닐 때 그분 선임 장로까지 해서 그냥 정말로 30대 장로님 돼서 그냥 70살도 넘을 만큼 호적이 잘못돼서 호적이 뭐 2년이 줄어들었더니 어쨌든 그래가지고 호적대로 어쨌든 장로님 하셨어. 그러니까 70에서도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72까지 장로님 하셨어. 그렇게 그냥 좀 죄송해요. 저도 장로이지만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찌긋찌긋할 만큼 장로님 하셨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 자꾸 성령님께서 병문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내 맘대로는 절대 내 맘대로가 없어. 첫째로 내 맘대로가 어딨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시고 생각나게 할 때 생각하고 이러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일체 거의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 자꾸 생각나게 하게 하고 자꾸 앞는 걸 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싫다고. 성령님 나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데 막 계속 막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되면 3번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시면 못 버텨. 3번 재촉하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갖고 우리 아내하고 병문안 갔잖아요. 그 원자력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갔는데 원자력병원이 공릉역에 딱 내리니까 원자력병원 화살표가 딱 있어. 3번 출구로 내 기억이 되는데 3번 출구 나갔다고. 정확히 나갔어요. 근데요 이상하더라고. 벌써 딱 집에서 저 전철 타고 가려고 우리 아내는 이제 밖에 있다가 그 병원으로 오고 나는 저 집에서 이제 전철 타고 그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벌써 딱 가려고 일어서서 옷 바꿔 입는 데부터 막 이 영적인 공격이 막 얼마나 들어오는지 막 방언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갔어요. 막 전철 속에서 막 내내 방언 기도하면서 공릉역 3번 출구까지 갔어. 갔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화살표가 써 있어도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자꾸 저리 가고 싶어 마음이. 와 그거 원자력병원 저쪽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화살표를 보면서 저쪽 편으로 자꾸 마음이 가게끔 땡기니까 이리 가더라니까 내가. 여러분 방향을 틀어지게 만들어서 틀어지게 내가 가면서요 갔다가 이거 아닌가 그래가 데려왔어. 그런데도 그러면 아닌가 하고 데려왔는데도 육진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안 가죠, 여러분. 또 갔어, 또!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또. 여러분, 사단이가 그렇게 강력하게 회방을 놉니다.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막 2번을 왕복하는데 조금 미안한데 육신적으로 화가 나더라고. 막, 이번만 틀리면 너희들 2번 또 장난시키면 나 이제 안 가버릴란다.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딱 확신을 갖게끔 차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원자력병원 크게 써붙여놓은 차가. 그때 탁 쳤지요. 타고 저리 간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딱 다음 차가 와서 원자력병원 갑니까? 그러니까 두정거장밖에 안 가는데 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타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팀원이 자동차 표 값 내는 거 탁 대려다가 안 됐어요. 내렸어. 그럼 걸어가지요. 두정거장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래서 걸어서 갔어. 걸어서 가면서도 막 영적으로 막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갔어요. 갔더니요. 가서 딱 갔더니 싹 주변 정리해 놓으셨더라고. 우리 부부 도착하기 5분 전에 자녀들하고 뭐 며느리까지 다 있다가 많이 있었다가 싹 다 갔대. 아무도 없더라고. 다시 재혼하셨는데 재혼하셨던 그 여자분, 재혼하신 그 여자분 한 분만 딱 있더라고. 그래서 딱 갔지요. 갔더니 눈을 탁 쳐다보는데 막 눈에 막 불이 푸석푸석해. 막 그동안 이제 저한테 막 섭섭하고 막 이런 것을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눈 딱 쳐다봤죠. 딱 쳐다봤어요. 영적 싸움이니까 질 수 있나요? 딱 쳐다보니까 한 30초쯤 되니까 딱 눈 깔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나 누군지 알지요? 그랬더니 안다는 눈치를 이렇게 해.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그냥 왔겠어요? 기도하고 왔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기도하고 왔겠지 하는 뜻으로 저 귀에는 들리더라고. 다른 사람은 말은 안 들리지만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께서 말씀한 거 전해줄까요? 말할까요?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래요. 전해줄까요? 말까요? 그럼 싫어요. 그럼 안 해줘요. 저는 미안하지만 안 받아들이면 저는 그 자리 그 시로 딱 끊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래. 강권적으로 안 해. 저는 왜냐 받는다고 해도 받을까 말까 한데 벌써 뭐 마음적으로 입으로 벌써 시인하지 않는데 뭐하러 줘? 안 줘요. 왜냐 당신은 평생 가도 성령님 소리 못 듣잖아. 이 비싼 걸, 이 귀한 걸 왜 너한테 공짜로 줘? 죄송한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비싸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받아들이고 했다고 하고 원한다고 해야지 말해주지 그참 말해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원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왜 이렇게 사탄 마귀한테 밀려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영적으로 이 사람이 그 전에 가보니까 지금 막 완전히 넘어가지고서 저 사탄한테 붙들려 가기 직전이야 지금.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 지옥 문턱까지 다 간 거요. 왜냐 이 사람이 능력이 역량이 안 되니까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시면 되는 걸 그것도 모르고 예수 이름이면 이길로 먹을 왜 그렇게 지고서 쩔쩔쩔쩔 매고 그냥 쩔쩔 매고 있냐고 막 혼내켜서 저 갔다 온 다음에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미안하더라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막 큰 소리로 막 혼내켰으니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말이에요. 원로 장로가 된 양반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말이에요. 영적 전쟁 처음 해봤냐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막 예수 이름을 이기면 되지. 왜 그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긴가민가 아주 신앙이 아주 빈약하거든요. 육신적인 혼적인. 미안하지만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수준밖에 안 돼. 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내가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나한테 얘기했잖냐고. 어떤 장로님 돌아가실 때 나하고 갔을 때 문병 갔을 때 예? 그때 마지막에는 막 사단도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고 천사도 데려가려고 하고 막 그래서 양쪽에서 막 신겨루기를 한다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기게 하려면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분 당자한테 이 귀에다가 산소가 계속 24시간 틀어주라고 장로님도 얘기했지 않느냐고 이기려면 그렇게 이긴다고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한 장만이 당신 스스로는
해당하는 당신 장로님은 그것도 못 이기냐고 막 이 얘기까지 해가면서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얼마나 얼굴이 이게 긴장하고 그냥 바짝 쫄아든 데서 풀어져 노는지 저는요 그분 죄송한 말인데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지옥 가는 거 살려냈는지도 몰라요. 살려낸 것 같아요. 막 그랬더니 막 이거 혼나면서 막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재혼하신 그 여자인데 그분도 장로님이거든. 근데 막 돌아가실 양반 앞에서 막 보내키니까 막 우리 아내는 막 허리를 눌러가면 막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제가 안 하겠어요? 그럼 막 얘기했지 뭐 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이제 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고 그냥 갈까요? 그냥 갈까요? 손 탁 잡더라고. 기도하고 가라 소리죠. 그래서 그 부인 되는 양반하고 우리 처하고 머리다 손을 안 씁니다. 저는 어깨에다가 손 탁 짚고 기도했지요. 기도했더니 막 이러는 거야. 막 포떡포떡 뛰어. 감사하지요. 하나님 은혜 지기면 제가 뭘 할겠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연락하면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연락하시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단 연락하셔야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연락할래요. 그랬더니 그 장로 재혼한 부인한테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전화번호 입력해줬지. 그러고 왔어요. 연락은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낀 그 부인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막았다고. 못 봤어요.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고 우리 아내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안 됐더라고요. 그러나 휴했어요.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여러분 우습게 넘어가시면 안 돼.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왔어요. 왜냐 그분이 정치적인 정치 장로님이라서 얼마나 막 정치하는 장로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어쨌든 장신대 총장님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쨌든 높은 사람 다 왔다 갔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한 사람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을 거야 장로님 힘내 맨 이떨 죄송해요 이런 소리는 했겠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바른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지. 그거 괜히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입에 다른 사탕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았으면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도 똑같이 같이 미안하지만 속이고 속는 그런 젓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그런 얘기 하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는 해야 되겠지. 위로해야 될 일 같으면. 그러나 그건 위로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그런 것 저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경험하는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난 죽어봐야 알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알지. 그때나 가야 알지. 나는 현재는 자신 없어. 올로 장로님이나 되신 분이 그런 소리 공공연히 했어.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30대 장로님 하셔서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뭡니까 여기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일 거예요. 그러면 그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다 간 사람이 그렇게 그 모양이에요.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부분에 걸리고 찔리는 것이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또는 나는 나대로 여러분대로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해라고 하셔야 된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 자랑과 자기 숭배와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만족 등은 사람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아를 모든 일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욕망의 모양들이거든요.
인간이 바라는 것 중에 자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거기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스스로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욕망과 포부가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고 해도 자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들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아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아를 위한 것이랍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영을 따라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말했죠? 사탄적이고 마귀 영역에서 움직이는데 무슨 재질이 이쪽 영역으로 넘어와요? 올 수가 없어요. 거기 빠져 계신 것 같으신 분, 이 모양으로 살고 계시는 분 같으면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그럼 정말 맞는가? 오늘 당장 기도할 때 성령님한테 확인하기 시작하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분하고 교통하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이 있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놀이, 교회놀이 수준에서 그저 남들 하는데 나도 똑같이 뭐 이렇게 하고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남들도 같이 그냥 속이며 속고 속이는 삶에서 계속 가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볼 것 없이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